네, 감사합니다. 자, 5월 29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자,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죠.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로마서 산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문득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산책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살피는 시간인가. 혹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 혼자 산책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요. 좀 어렵고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내용들 그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산책이 좀 어려운 모양인데요. 하지만 끝까지 저희는 완주할 겁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6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7장을 전체를 다 보아야 할지 아니면 좀 나누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좀 시간이 걸려도 다 살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7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7장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이 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 바울이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아마 이 7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7장에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7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반부에서는 우리 성도가 어떤 실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핵심 주제를 좀 보면요, 오늘 본문은 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이고, 그리고 핵심 주제는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두 법이 싸우는 우리 인간의 실존.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심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이 의미를 좀 더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본문의 개요는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의 역할과 한계,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아울러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인간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고요, 우리 그러면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예, 4절 말씀에 보면요, 답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율법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실은 여기도 되게 이 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좀 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 육체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몸, 우리에게 피, 살을 다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능케 했던 그 몸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제가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1번 문제로 택한 이유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혼인 관계에 있을 때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되지만 남편이 죽였을 때에는 자유몸이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에 얽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율법이 죽음을 우리가 선언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혼인 관계를 빌어서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저는 2번 문제가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2번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풀어보셨죠? 답이 뭔가요? 영의 새로운 것. 그렇죠.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롭다, 묵었다, 오래됐다. 그렇죠? 율법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렸죠. 율법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영. 바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영으로 새로운 마음,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2번 문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묵은 것, 성령은 새로운 것,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실은 이 구절도 계속 같은 말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그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를 자꾸만 사망으로 인도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 이하에서 보면 이 5절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7절 이하에서부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를 볼까요? 자, 바울은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까?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 답이 뭡니까? 율법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부냐? 그렇지도 않죠. 사실은 바울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경계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경계합니다. 사실은 이 둘 사이에서 바울이 적당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6절까지 말씀에 있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역할 중에 좀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면서, 그래서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죠.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런 계명이 없다면, 탐심이 죄냐? 왜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해가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야,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아니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이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랬던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깨닫기는 할 뿐이지 이것 우리 안에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줄 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4번 문제를 한번 가서 볼까요? 바울은 계명 율법이죠. 자신을 생명이 아닌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까? 4절, 이게 10절 말씀이죠. 어디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죄를 계속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 율법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는 거죠.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계명이 나에게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는 못하는구나.
예, 그렇죠. 율법의 기능을 바울이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9절 말씀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살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이 살 때는요,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그렇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죠? 율법을 보니까 죄가 막 드러나죠? 그 순간 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 라는 절망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죄의 싹스는 뭡니까? 예, 죄의 싹스는요, 예, 사망이죠, 사망. 예. 또 화면이 멈췄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또 이 영상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이전에 발생했던 그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예, 좀 답을 예, 우리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화면은 지금 송신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요, 자, 5번 문제를 한번 가서 볼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바울은 죄를 행하는 자신 속에서 무엇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17절 말씀인데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죄를 깨닫게 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 안에 죄를 봅니다. 자, 사실은요, 이제 5번 문제에서부터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실존을 드러내는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요. 결국에는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기능인가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를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자꾸만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죄를 보면서요, 인간의 실존 앞에 적나라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6번 문제를 좀 남겨놓고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볼까요?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이죠. 육신. 여기서 육신은요, 죄악된 본성, 우리 본성이라고, 죄로 오염된 본성입니다. 거기서 거하죠. 거기 안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원하냐면 선을 행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원하는데 직접적으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죠. 바울이 이제 두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와 또 이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두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자꾸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자꾸만 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었죠?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이 죄악된 본성과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신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바로 그게 우리의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인군자가 있습니다. 성인군자.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군자의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성인 군자가 가능한가? 네,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본성을 가지고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 군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내적 갈등, 싸움, 그것은 인간의 실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화면은 정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막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6번 문제. 바울은 자신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어떤 법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자, 바로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23절이죠. 23절을 보시면 답이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그것은 육신의 법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 하나님 주신 마음의 법이죠.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마음과 지체 속에서 서로 사로잡는다.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어떤 인간의 실존을 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이 속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행하고 싶은데요. 이 육신의 법이 자꾸 우리를 붙잡죠. 그래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도 동일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마음과 육신이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육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 우리 지체죠, 이 바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요. 이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타락한 마음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두 법이 계속 싸우면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탄식이 나오는 거죠. 2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바울은요,
자기의 실존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두 법을 정확히 보고 있죠. 사실은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탄식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죄에 대해서 방심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본성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바울이 오늘 지금 자신을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이 실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또 성령의 법이죠. 그 하나님 주신 마음과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만 여기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바울은 25절 상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탄식은 단순한 절망만이 아니고 그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8장으로 넘어가 봐야죠. 로마서의 핵심, 그리고 어찌 보면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 감사가 왜 가능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7장에서를 보면요, 어찌 보면 탄식과 절망으로 끊임없이 육신의 법과 또 성령의 법이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싸워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자라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면서 7장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실존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바라기는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요, 오늘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약하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다, 죄악된 본성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도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이 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을 넘어선 이 감사로 나아가는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우리도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죠?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능력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며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깜짝 퀴즈를 해봅시다. 깜짝 퀴즈 퀴즈 시간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퀴즈의 제목은요, 문제는요, 자, 여러분이 제 오늘 강의를 잘 들은 분들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이 육신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육신. 14절, 18절, 25절. 자, 제가 오늘 이 육신을요,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신 분들, 자, 대상은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무엇일까? 예. 자, 육신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 자, 홍창희 집사님, 죄의 본성. 김미영 집사님, 죄의 사망, 죄. 자,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다른 분들, 자, 육신,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육신. 사실은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육신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죄, 사망. 네. 자, 다른 분들 좀 올려주실까요? 죄. 자,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네. 네, 조금 연결이 쉽진 않네요. 네, 죄의 본성.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하는 분, 두 분. 김미경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홍창희 집사님, 배남수 집사님, 백부 집사님, 에스더, 김희자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요, 바로 죄악된 본성입니다. 네. 예, The Sinful Natur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은 unspiritual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않은 존재.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물론 죄도 근접하지만 정확한 답은요. 죄의 본성,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홍창희 집사님하고 김에스터 집사님이 맞춰주셨네요. 네, 죄의 본성 맞습니다. 육신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정욕, 탐심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이제 숙제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본성보다 성령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모를까?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는 홍창희 집사님과 우리 김에스터 집사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하지만 한편에서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꾸만 욕심도 생기고 또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담대히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셔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더 우리에게 큰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죄악된 본성을 우리의 육신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